미국이나 그 유럽,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름을 지을 때 성경에 나온 그 인물을 이름으로 많이 짓습니다. 이게 꼭 크리스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 서구권의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아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피터, 베드로, 요한은 이제 존, 야고보, 제임스, 마태는 매튜, 또 누가 있을까요? 토마스, 도마, 데이비드, 다윗 등등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저스, 예수님을 이름을 이제 이름으로 짓는 경우도 있어요. 영어권에서는 많지 않고 스페인에서 이제 헤수스라고 하거나 혹은 포르투갈에서 제수스 이렇게도 하긴 하는데요. 미국에 저희 친척형이 있는데 친척형 이름도 영어 이름이 피터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경 이름 중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아니 거의가 아니라 아마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 절대 자녀의 이름에 짓지 않는 그 이름이 하나 있는데 유다입니다. 유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팔아넘겼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유다는 죄책감에 이제 자살을 했고 배신자라는 이미지가 아주 제대로 박혔습니다. 그래서 영어 문화권 이제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을 짓지만 유다만큼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로 좀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축구는 이제 팀들끼리 이제 선수를 이제 이적료라는 걸 지불하고 선수를 사고 팔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선수의 동의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좀 거의 그렇지 않지만 이제 축구 역사가 오래된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라이벌 관계에 있는 팀들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A라고 하는 팀의 한 선수가 그 A라는 팀의 아주 강력한 라이벌인 B팀으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된다면 A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물론 이제 이적은 축구 시장에서 이적료를 주고받는 거래고 비즈니스고 선수는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상품에 불과하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의 동의도 어느 정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선수는 자기가 이제 라이벌 팀으로 가겠다라는 어떤 동의도 있었기 때문에 이전 팀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들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A팀의 팬들은 그 이적한 선수를 선수 이름도 안 불러요. 유다라고 부릅니다. 유다. 그러다 만약에 A팀과 B팀이 경기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선수가 경기를 뛰게 된다. 그러면 이 선수는 살면서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욕들과 온갖 비난과 야유를 한 몸에 받고 경기 끝날 때까지 계속 배신자 유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유럽 축구 문화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재미라고는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으로 유다라는 이름이 배신자의 아이콘이 됐고 이름 지을 때 절대 쓰지 않는 그런 이름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유다서입니다. 어렸을 때 성경을 잘 모르고 제가 많이 이렇게 잘 몰랐을 때 처음 이 유다서라는 이 말씀이 있다는 걸 보고 이게 가룟 유다가 성경을 썼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다서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동생 중 한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 유다가 쓴 성경입니다. 그 근거는 1절 말씀에 자기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야고보는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수장 중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한데 유다가 이제 그 야고보의 형제라고 했죠.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아마 유다도 야고보와 비슷하게 어렸을 때는 이렇게 사역을 다니는 예수님, 형 예수님을 조금 못마땅하게 여기고
예수님 사역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는 것을 목격하고 또 그 형제인 야고보가 초대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유다도 회심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죠. 이름에 관해서 조금 재미있는 것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는 영어로 주다, 그러니까 Juda라고 쓰고요. 우리가 유다서를 보시면 영어가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Jude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발음이 좀 달라요. 주다 그리고 주드. 아마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 둘을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형제 유다를 구분하기 위해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영어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주다고 오늘 유다서에 나오는 주드는 사용하곤 합니다. 비틀즈 노래 중에 헤이 주드라는 노래도 있는데 어쨌든 유다서는 이 신학 성경에서 학자나 학계에 관심을 받지 못한 그런 서신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연구한 학자도 적고요. 연구 결과도 많지 않다고 해요.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단 한 장으로 된 성경이 꼭 총 5권이 있는데 구약의 오바댜, 신약 성경의 빌레몬서, 요한 2서, 3서 그리고 바로 이 유다서입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아서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 유다서 말씀도 분명히 성경 이 66권이라고 하는 정경 중에 한 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우리를 향한 가르침과 놀라운 은혜가 있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유다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유다서가 다른 성경에 비해 관심이 덜했던 이유 중 하나가 수신자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 서신과 같은 경우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좀 나와 있어서 그 수신자의 상황을 알고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유다서 같은 경우는 1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좀 포괄적인 그런 수신자의 상황만 나와서 어떤 사람이 이 편지를 받았는지를 어떤 교회 어느 형편에 있는 사람이 받은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저작 연대도 좀 알기가 힘들고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유다서라는 성경에 정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안에서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유다서 1절과 2절에 소개되는 자기 소개와 인사를 한 뒤에 3절과 4절에 자기가 편지를 쓰는 이유를 밝힙니다. 유다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권면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필요성을 그럼 왜 느꼈을까? 수신자들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어느 교회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알 수 없는 이 사람들이 과거 거짓으로 하나님께 반대했던 자들의 모습을 망각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 믿지 않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심판하셨고 그보다 더 이전에 창세기 때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그 주대심과 권위에 거절해서 심판받은 그 과거 조상들의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어떤 모습을 너희들이 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하나님께 반대되는 무리로 인해서 혼란을 겪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그 가운데에는 자신들이 맞다고 판단해서 잘 믿는 사람들을 막 밀어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그런 위협을 받은 상태에 정말 직면해서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태에 그 공동체에 힘든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다는 이 모습을 보고 과거 조상들의 죄와 심판을 상기하고 기억해서 특히 그런 자들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악인 3명을 드러내죠. 살인을 저지른 가인, 돈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성과 우상에 빠지게 한 발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거역한 고라. 그들의 심판과 최후는 이제 이후 말씀에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유다서의 수신자들, 당시 그 교회에만 이런 악인들, 거짓 형제들, 비방하고 넘어뜨리는 자들이 그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디를 가든지 교회의 공동체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교회에 몰래 침투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될 수도 있고요. 처음 교회에 나온 새신자가 될 수도 있고, 이사와서 교회를 이제 다니다가 옮긴 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 오래 다녀서 함께 지냈던 분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이러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정말 모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런 악한 자들과 사탄으로부터 내 믿음, 내 신앙, 내 교회, 우리 교회를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킬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기억하라고 합니다. 종말에 관해 성경이 미리 알려준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이미 존재하였고요. 그 외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서를 쓰고 바울이나 베드로 등이 서신서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수신자들에게 보냈어요. 저도 신대원의 이제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인데, 보통 서신서라고 하면 그 수신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전후서면 고린도 교회, 빌립보서면 빌립보 교회, 이렇게 전달이 되었는데, 수신자가 있어서 그 교회에 전달이 되었지만, 이후 좀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편지 서신서를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공유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소위 성도들은 대부분 그 다른 교회에 있는 서신서의 내용들도 다 보고 함께 회람하면서 공유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구약 말씀, 율법을 통해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깨달음을 얻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길, 바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기만당하기 쉽습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알고 있어야 시험에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고, 유혹이 와도 우리가 그 기억하는 말씀으로 무찌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말씀을 근거로 공격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겠죠. 묵상도 하고, 혹은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하면서 열심히 읽는 거 중요하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소설이나 그냥 다른 책 읽듯이 속독으로 막 읽고 아무 생각 없이, 사실 물론 안 읽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볼 때는 좀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씩을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더 오래 남아서 우리가 잘 기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뭐 기억력이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걸 좀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처음 들어갔을 때 좀 운이 좋게 정말 좋은 전도사님을 제가 만나가지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지금도 자주 연락하고 그랬는데 좀 깜짝 놀랐던 것은 그분이 이제 저보다 5살이 많아요. 학기를 시작한 지 처음 본 거잖아요. 1학년 처음 들어가서 봤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같이 수업 듣는 반에 50명의 사람의 이름을 벌써 다 외우더라고요. 그분은. 그냥 그런 이름만 외운 게 아니라 그 얼굴과 이름을 딱 정확하게 매치해서 다 기억을 하는 겁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중앙대 철학과를 나왔는데 철학과 나온 사람들은 본래 다 저렇게 기억력이 좋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기억하냐고 물어봤더니만 출석 부를 때 손을 들거든요. 한 명 한 명씩 이름 부르면 그때마다 다 봤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것만 기다린 게 아니라 출석 부를 때 보고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그래서 어차피 3년 동안 같이 볼 사람들인데 이름이랑 얼굴 정도는 외워야 되지 않나 하면서 그렇게 다 외웠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이름을 뭐 잘 외우지도 못하는데 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노력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했던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하고자 하면 된다라는 게 그 전도사님이 항상 이제 좀 같이 앉고 그래서 도와주기도 하고 저도 좀 이름을 알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따라했어요. 출석 부를 때 한번 쳐다보고 그랬어요. 한 학기 지나니까 꽤 많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저도 좀 알게 되더라고요. 이름도 얼굴도.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의지가 있다면 열정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 보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잘 무장한다면 거짓말하는 자들 그 사탄의 공격들을 우리가 잘 막아내서 내 믿음과 내 삶을 내 모든 소망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이 유다서의 말씀으로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것 바로 기도입니다. 20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 없이 거짓의 영에 맞서기는 어렵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와 더불어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 응답받아 승리하는 것. 기도는 우리를 지켜주는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적들이 나보다 약할까요? 사탄이 우리보다 약할까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이 과연 우리보다 약할까? 강하면 강했지 약하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니 사실 사탄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고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 능력도 합니다. 그런 사탄을 뒤로 두고 귀신들이 날뛰고 그런 사탄이 조종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미혹하고 거짓 영을 넣어서 거짓 행세를 하게 하고 들쑤시고 다닙니다. 간교함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악함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그 어둠의 계략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들과 대항할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최고의 무기이자 최선의 방어책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력해지고 결국 기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게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게 돼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일을 하게 하려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그런데 내가 나서봤자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사실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안 됩니다. 헤비급과 미들급이 어떻게 상대가 되겠어요? 한 방이면 나가 떨어집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역전당해서 사탄이 사로잡혀갖고 막 교만의 영이 들어오고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교회와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조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를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우리 육신 사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매일 해서 우리의 영을 살려나가야 합니다. 우리 그 찬양 다들 아실 겁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3절 혹시 가사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 능히 이기리 능히 이기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도에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에도 봤던 말씀 그리고 아까 교동문에서도 같이 봤던 말씀 시편 46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물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움직일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더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전통으로는 새벽 기도회가 있죠. 사실 직장 다니고 가정이나 이런 여러저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에 나온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면 정말 좋지만 여러 상황과 사정으로 좀 어려우시다면 우리가 각자 시간을 꼭 내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수시로 기도하거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한 것처럼 항상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한다고 해요.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시간에 11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24시간 중에 10분의 1인 2.4시간, 한 약 3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3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때에 기도함으로 주시는 승리, 기도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세 번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아까 우리 금주 묵상 말씀으로도 읽었던 2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 조급하면 안 돼요. 성급하게 굴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때와 주의 긍휼은 기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기다려야 될까? 하나님의 생각과 그 때가 내 생각과 내 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좋은 것, 나쁜 것, 건강한 것, 아픈 것, 이런 일, 저런 일 등등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때와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춰서 기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좀 꼭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데드라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날까지 꼭.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저거는 저렇게. 내가 원하는 걸 이때 맞춰서 기한 내에 꼭 좀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의 긍휼을 기다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다림으로 기도해야지 급하고 초조하게 이때까지 이 날까지 꼭 해주세요. 당장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때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실망하게 됩니다. 유다는 서신서에서 주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급해요. 나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데, 당장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기다리라고 합니다. 참을성, 인내 부족한 경우엔 더더욱 그럽니다. 저도 그렇게 잘 참고 기다리는 참을성이 막 엄청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되도록 여유를 갖고 인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 7월 18일이었는데 거리두기 4단계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렸을 때 갔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거울 삼아서 조심하라고 권면하는 그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춰줬죠. 그들은 급했어요. 초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군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초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왜 여기 나오게 해서 죽게 만듭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짜증냅니다. 먹을 것 좀 주시지. 차라리 애굽에서 먹으면서 죽는 게 나았지. 물이 없어서 목마르니까 갈증이 나니까 또 급합니다. 하나님 급하게 하나님 찾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그 급하게 찾았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기다림을 갖지 못하면 초조하게 되고 마음이 앞서고 그러면 그냥 결국 내가 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짜증과 원망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다 내가 원하는 시간 내에 또 잘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못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내 기준으로 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의 일 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기다림의 미학이란 말도 있어요. 기다릴 때 여유가 생기고 기다릴 때 마음도 차분해지고 기다릴 때 보람도 온다는 겁니다. 버스 기다릴 때 초조하고 급하다고 해서 버스가 빨리 오나요? 버스는 배차 시간에 맞춰서 옵니다. 아무리 급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급하다고 전 정거장에 가서 거기 뛰어가서 탄다 한들 똑같이 가요. 그저 비유로 든 거니까 급하면 택시 타면 되지. 그게 아니라요. 비유로 든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그 때와 일하심을 온전히 기다리며 나가야 합니다. 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주님께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것, 내 욕심과 성급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급함으로 주님을 원망하거나 실망하는 죄를 범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가만히 서서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눈 감으면 코 베이는 세상, 아니 눈 뜨고도 코 베이는 세상이라고도 합니다. 거짓의 유혹, 미혹, 현혹하는 것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 복음에서 멀어질 수가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이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적인 공격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직 우리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보호하고 이길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잘 지켜야 하고 또한 이 교회에 침투하는 사탄의 계략으로부터도 우리 교회를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강하게 역사하도록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기다리는 것. 셋 다 기로 시작하니까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만 더 하자면 또 기도하는 건데 기대하는 것.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 생명의 말씀,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항상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이 약한 세상,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 속에서 우리를 이겨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교회가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서 또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주님의 참되신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만들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오직 우리 주님께만,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